오늘 저는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 앞쪽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화목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된다, 이 말은 바꾼다라는 것이죠. 아들 주고 우리 살린다, 이거 바꾼다는 것이죠. 가치를 주고 그를 살려낸다, 이것이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기본은 뭔가 하면 주님이 값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죠. 이게 화목입니다. 돈 주고 산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게 화목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죠.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화목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 혼자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새 사람 된 우리에게 너희가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네가 있는 자리를 화목하게 만들어라,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귀하게 여기고 나만 떠받들고 이 자리에서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화목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기 시작할 때 화목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떠받들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가 괴로워집니다. 자기가 최고의 상전이 되어 살면 평생 인생의 모든 짐이 자기 어깨에 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화목의 제물로 섬김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화평, 바꾸면 뭐예요? 뒤집으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똑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 다시 에베소서 켜놓으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화평이 어떻게 하시는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고, 또 그 말이 또 어떻게 돼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된 것, 막혀있는 담을 그의 육체를 통하여 헐어버리셨다.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이 화평은 무엇을 통하여서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평화, 화평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화평을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화목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화목이 없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 주님과 우리의 화목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원수된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 가운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 잘 해놓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그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 두 번째는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합니다.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졌는가? 주님이 길이 참아주셨다.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의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 참아주셨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합니까?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셨다. 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셨다. 그 죄를 넘어가 주셨다.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겨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26절 마지막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는가? 왜 참아주셨는가? 왜 죄를 간과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28절은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와 화목을 누가? 하나님이 시도하셨다. 어떻게 시도하셨는가?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 참아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 그리고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려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화해, 화목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아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제대로 다 갚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지요. 우리 죄를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뭐라고 하죠? 내 죄가 뭐보다? 눈보다 더 희어졌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저만 봐도요, 제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하나씩 다 뽑았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를 것입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겐 전혀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되셨고, 우리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애들 태어나면 하는 게 뭡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밖에 없어요.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참고 인내하죠. 그거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그대로 그래도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걸음마다가 넘어지고 말을 또 어떻게 합니까? 말하다가 실수하고 잘못된 말하고 옹알거리고 그런데 그거 다 받아주니까 어느 순간 걸음마다가 걷고 어느 순간 기저귀 떼고 어느 순간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 잘못을 그대로가 아니라 간과하여 주시고 그 간과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 구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 부모님이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 화목의 오늘 직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화목 이것보다가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정은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국대 아마 불교학과를 나왔는가 그래요. 군대에 가서도 군승이었습니다. 군승. 군대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하고 군대 스님들을 군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의 인생에 가장 자기의 목표로 두었던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자연이라는 것을 그가 아주 기본적인 아주 틀을 마련해서 그런 단체를 세우고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전에는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그 광고판 중에서 Jesus loves you라고 쓰인 게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했던가요? 그렇죠. 고려은단에서 다 광고판을 붙였는데 그 광고판 없애라. 그거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이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까 늘상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는 기독교의 이 방송을 켜놓은 거예요. 이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이정훈 교수가 그의 입에서 딱 나왔던 말이 쇼하고 있네, 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나왔대. 그런데 그 말 하는 가운데 혀가 탁 굳어지더래요. 그리고 사실요,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준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해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벌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것들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내게 창찔렀던 저놈은 반드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은 아직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오셨기에. 스데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가편투표를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따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저 인간만큼은 내하고 똑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다른 건 다 용서, 저거 하나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저게 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네 소원이면 알았다, 내가 그 인간은 내가 없애줄게. 아니,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스데반이 했던 그 마지막 말 한마디의 기도의 제목이 누구를 만든 겁니까? 바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가면 제일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스데반이 가장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바울일 거고, 바울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스데반일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하지만 그 기도가 결국은 바울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길이 참아주시고 죄를 간과해 주셨다.
그래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도록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을 향한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세상을 향한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18절부터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새 사람 된 것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이 뭐라고요? 바꾼다고 했어요. 내 것 줘서 살리는 것, 내 것 주고 살리는 것, 이런 직분을 주셨다. 여기 말하는 직분이란 말은요, 사명해야 할 일임과 동시에 이 직분이란 요 말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사가 뭐 하는 거냐? 화목하게 하는 일 하는 거다. 직분이 뭐냐? 이거 하는 거다. 이거 섬기는 거다. 화목하게 하는 집사, 화목하게 하는 목사, 화목하게 하는 장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이란 말입니다. 계속 19절 봅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 다음 뭐래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셔서 어떻게 하도록?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누가?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누구를 쓰는가 하면 우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뭘 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네가 맡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줘라.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신다. 이거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아이에게 그렇게 하죠. 자기도 잘 못하면서 자식에게는 아주 괜찮은 부모처럼 이야기해요. 늘상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부모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대단한 것처럼 거짓말,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야. 자기 거짓말 하거든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는요, 환경 여건 되면요,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닌 척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나도 똑같았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기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나도 똑같았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요, 그를 어떻게 해요? 죄를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나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이 용서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데 너무 정말 너무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것처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산 사람은요,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했는데 니는 왜 하냐? 아빠는 저럴 때 그렇게 안 했다. 니는 왜 그러냐? 이러니까요,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도 그랬던 사람은요, 그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애 키우는 사람은 남의 애 욕 못한다 하죠. 그죠? 왜? 내가 키워보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자식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남 욕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함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죄가 있었다 생각하니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뭔가 하면 이 역할입니다. 나도 그랬었다. 하지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게 용서받은 자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이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전부 탕감 다 받았어. 그런데 동네에 내한테 한 100만 원 빌린 사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 탕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멱살 딱 잡고는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 넣는 거예요. 너 내한테 돈 갚아라. 내가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말 내가 언제라고 했죠. 내가 언제 했습니까? 네가 했잖냐. 네가 나 목마를 때 물 줬잖냐. 이 1만 달란트 이게 탕감받은 자는요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기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빌려줬잖냐. 내가 그래 했잖냐. 너 왜 안 하냐.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화목의 제물입니다.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일을 못하는 거죠.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화해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것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다 탕감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빚이 이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숙제가 이것입니다. 내게 혹시 필요한 자에게 내가 용서할 일이 없는가? 내 숙제여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만큼 탕감받았기에 온 동네 다니면서 내한테 빚진 거 있냐? 그거 없이 하자. 많은 빚진 거 없이 하자. 네 지난번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그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알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간구한다. 그리고 길이 참아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뭘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도록? 그에게 화목을 이야기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요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문제화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덮으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꺼내 뒤집어낼 때는요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문제를 꺼내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 문제가 더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양진영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를 문제화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덮어주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 되면 아이를 야단칠 때도 있고 아이에게 예전에는 매를 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회초를 들고 너 다시 이렇게 하면 아빠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100대다. 몇 대? 100대. 너 다음에 100대다. 여러분 이것은 100대를 때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또 그 실수를 반복하곤 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대를 때려야 됩니까? 때리지 말아야 합니까?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대로 해야 애가 정신 차립니까? 100대를 때려야 됩니까? 때리지 말아야 합니까? 아버지는 100대 때린다고 해놓고도 안 때리더라? 그러면 아버지 다음부터는요 아버지는 안 때려. 못 때려. 날 못 때려. 이럴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때려야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제 내심 기다리는 건 누굽니까? 제가 기다리는 건 누군가 하면요 집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도록? 나를 말리도록. 얘를 한 대, 두 대 때리다가
어디로 와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어떻게 돼요? 100대 때려야 돼. 그 언제 매를 드는가 하면 아내가 꼭 있을 때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한 대, 두 대 때리면 아내가 와가지고 나를 잡으면서 그만하라고. 알아들었을 거다. 그만해라 하면 저는 뭐라고 하면 나가라! 이거. 오늘 100대 때린다 오늘 내가. 그러면 아내가 붙들면서요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 빨리 아빠한테 뭐 해라? 잘못했다 해라 빨리. 아니면 네 죽는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더 크게 나가라 이거 오늘 막. 그 짝을 보자 오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러다 죽는다. 네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랬다고 해라. 이게 누구예요? 화목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요 심판하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건 마지막 때 심판하세요. 유보하시고 유보하시지만 심판하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네 빨리 잘못했다 해라. 그 이야기하는 게 목사죠. 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빨리 해라. 아니면 큰일 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를 이야기하시고, 지금 이 땅에 목사를 보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뭐예요? 네 빨리 집사람이 빨리 잘못했다 가이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이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 그 화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목사의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뭐 무슨 섭섭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아니면 내 뭐 잘못한 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뭐 환경적으로 남편도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여자분인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여자분에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는데 특별히 주일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거 이걸 딱 화목의 직분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적고 그 내용을 다 숙지해가지고는 전화를 붙들거든요. 그 사람에게 매번 그 설교를 대신했대요. 받았던 설교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설교를 해줬대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내 그대로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여자분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지금은 약도 끊고 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꼭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다고요. 아이고 권사님이 내보다 낫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별로 없는데 권사님이 같은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땐 권사님에게는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죠. 목사의 할 일도 화목의 직분이고, 그 권사님이 한 일도 뭔가 하면요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거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요 어떤 분은 설교 다 적어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전화한대요. 전화로 설교한대요. 어떤 분은 직장에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요? 그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면 그가 화목하게 된다. 네가 그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죄를 간과하신 것처럼, 여기 말한 것처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네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 네가 이야기해줘라.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맡긴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 너 오늘부터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 이게 네 일이다. 화목의 집사, 화목의 장로, 화목의 권사, 네가 할 일이 이거다. 맡긴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었습니다. 화목의 말씀, 이걸 우리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능력 없는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단 하나 아는 것 있다면 뭐냐?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이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 나도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얘 보고 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사님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요, 결국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말씀 듣고 아이고 그래 오늘 그래 그럼 뭐 가더라로 끝내지 말고,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게 내 주변에도 필요한 말씀일 거다,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가만 딴 거 빼놓고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너에게 참 용서를 못했구나 하고는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철없는데, 나도 똑바로 못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세상을 향한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대라.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줘라. 화목이죠, 화목. 어떻게 화목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꿔줘야 된다고요. 내 거 줘야 화목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받았기에 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화목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다. 순종이라는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20절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대요? 사신이 되었대요. 사신이 뭐예요?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 미국 대사, 일본 대사처럼 임금을 대신해서 그 동네에 보내는 대사, 사신이 되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는 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어디에? 화목 가운데.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화목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이기 시작해요. 화목의 사신, 화목의 대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들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완성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화목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서받은 자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화목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보니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의 화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화목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뭐하니까? 화목에 따른 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해요.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아니, 순종의 화목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화목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화해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전하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화목이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진 그에게 뭐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 순종하다 보니 또 순종하다 보니 내가 언젠가는 이미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어떤 대사냐? 화목하게 하는 대사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잖아요. 너 가서 용서한다고 말해줘라. 너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러면 나는 가서 그 말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사. 그런데 이 대사가 뭘 하는가 하면요, 그 세상에 맞들여 가지고는 저 어디 미국 땅에 대사로 보내서, 그 아니면 저 죽어가는 나라에 대사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놓았는데, 그 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야, 그 땅에 여기 땅 사면 돈 많이 벌겠다 해서 땅 사고, 저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거 뭐 사가지고는 돈 많이 벌고, 이게 대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사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에게 뭐를? 이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대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대사입니다. 대사. 김 대사님, 박 대사님, 여러분 대사라는 말입니다. 이 대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의 어둠과 절망 속에 정말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그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던 이가 이제는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의 손길을 스데반을 통해 내미신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죽으려고 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여인을 살려낸 거죠. 전하가 이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수많은 우리의 간증거리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화목을 하나님이 시도하여 주셨고, 그래서 용서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100대안이라는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용서받았기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용서 못할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2년도를 앞두고 해결할 일 하나가 있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또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이번 주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화목하는 것이다. 화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이 화목의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